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너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약해지는 지점이 언제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허약해지고 강건하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병들어지는 그 순간이 언제인가를 사실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또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손 안에 있을 때, 또 그것을 기뻐할 때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사실은 그때야말로 진짜 성도가 성도다워지거든요. 그때야말로 성도의 힘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 건데,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가 진짜 약해지는 순간들이 매번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약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기를 더 원하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목적이고, 그리고 사단이 최종적인 목적은 그렇게 된 우리가 스스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제 올무에 빠짐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기를 사단은 너무나도 원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그러한 유혹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주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거룩을 잃어버리게, 거룩한 삶을 상실해 버리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요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룩은 사실은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것, 우리의 어떤 방법,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경력, 경륜, 이런 것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언제 우리가 거룩해지냐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것을 상실해 버리면 우리는 이 거룩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성도의 진짜 힘은 거룩이거든요. 거룩이 바탕이 된 모든 것들이 나타날 때 바로 진짜 우리 성도는 성도다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실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조금 우리의 진짜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어떤 한 힘들이 점점 더 상실해지는 것이죠. 사단의 목적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5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미 약해진, 이미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지금 현재의 모습, 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들이 지금 이런 한 상황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과 동시에 오늘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밝힘과 동시에 함께 그것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오늘 경고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짓습니다. 또 반대로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이 우리거든요. 이 우리거든요. 오늘 사실 우리가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던 이 죄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건데요. 이 죄가요, 뭘 제일 먼저 하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또한도 우리에게 쉽게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 걸 알아요. 그래서 쉽게 나가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결국엔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내 삶을요 밧줄로 결박해 버립니다. 죄를 짓는 순간부터 내 삶에 죄의 결박이, 이 죄의 사슬이 나를 둘러싸 버려요. 사단이 그것을 놓치지 않죠.
실제로 죄를 지은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무엇을 하냐면 이 죄의 사슬, 죄의 밧줄로 우리를 묶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데 이제 이건 합법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단과의 어떤 합법적인 그 안에서 죄가 지어졌던 걸로 사단이 판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합법적으로 결박해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해서 그 밧줄을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곳에 가려고 할 때마다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이 죄를 지은 우리를 협박하지 않겠습니까? 그 줄로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협박하며 더 이상 이 죄에서 이 올무에서 풀려날 수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없겠고 우리를 그곳에서 묶어버리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도 무서운 그 많은 죄들이 있지만 정말 그 중에 정말 무서운 죄가 있다면 특별히 이 결박에 묶여서 정말 이 힘을 이길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죄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음란의 죄입니다. 음란의 죄는 여러분 더더욱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란한 마음과 그렇게 나타난 음행이 가진 힘이요 생각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잠언 4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죽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음행이 가진 힘은 바로 우리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고 옳고 그름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그것이 거부가 되거나 그 말씀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에는 이 묵은 죄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이미 딱딱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뭘 하냐면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열등감으로 우리를 참소하여 우리로 계속하여금 그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스스로가 자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계속 열등감과 죄책감을 주면서. 여러분 근데 이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만약 여러분 하나님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말 그분과의 관계가 두텁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밧줄에 묶여 사단의 정죄에 빠져 이젠 끝이라는 이 죄책감에서 사실은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오늘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경고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죄의 사슬과 죄의 밧줄에서 풀려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내 삶에서 알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이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 얼마나 믿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 아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의 패턴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사단의 올무와 사슬과 밧줄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을 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제약 속에서도 어떤 제됨 속에서도 다시 회복하고 자유케 되는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 39절 로마서 8장 3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이야기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김으로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 오늘 15절에 이런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오늘 이런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셨냐면 내가 그 죄의 사슬에서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난,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일 속에서 진짜 회복을 주고 싶은데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앞에 나아오길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고하기까지가 힘든 거죠. 용서를 구하기까지가 참으로 어렵거든요. 우리의 심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그 본성을 아셔요. 하지만 오늘 이 본성을 아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주홍같이 붉은 죄가 너희 삶을 둘러쌌을지라도 끝까지 너희가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 아버지임을 믿고 나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이곳에서 회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끝까지 나아오기를, 그런 용기를 내기를 오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얼굴을 구하기까지야.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를 다시 온전케 해 주십시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까지, 그 용서를 구하며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까지 주님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심판이 이제 이 죄에 대한 이 심판과 대가가 지불되고 치러질 것인데 그 와중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 회복을 내가 꼭 줄 것인데 너희가 끝까지 나를 찾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를 만나기까지 내 앞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죄를 뉘우치고. 여러분, 성도의 힘은 또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또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그 죄의 자리마다 우리가 때로는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여전히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그곳에 벗어난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동안 혹시 우리의 삶에 이 죄의 자리가 있다면, 여전히 이 밧줄에 묶여서 풀어나오지 못하는 자리가 있다면,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죄의 힘이 너무 강력합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은요,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달콤하고요, 보암직스럽고요, 먹음직스럽고요,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몸부림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찾는 겁니다. 그 속에서 넘어지더라도 또 주님을 찾는 겁니다. 자빠지더라도 주님을 또 찾는 겁니다. 또 그곳에 묶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순간에서도 주님을 찾는 겁니다. 방법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 우리에게 주신 힘은,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경고로 들릴 수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오든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준다고 믿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오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다시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을 찾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 용기 내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